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오늘 특별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았을 때 끝에 화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 나와 이웃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십자가의 삶을 이루셨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화목을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화목을 깨고 갈등과 그 다툼을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지 나는 과연 예수의 사람인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 갈등과 다툼 속에 받은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과 불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불화와 은혜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는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로 지금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화목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왔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고난이었습니다. 수고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수고와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래야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땀과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 나의 화목, 또 나와 이웃의 화목을 위해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가 얼마나 화목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멋있죠? 멋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 화목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사역자니까,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우린 그렇게까지 희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만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감당해야 되는 길입니다. 이런 수고와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화목이 가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바울은 적대자들을 향해서 화해와 화목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다, 내가 마음을 넓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마음을 넓히고 우리 같이 화목하자, 화해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속상한 일이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어요. 눈물이 나는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화목을 만들기 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속상함과 억울함을 내려놓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내 화해의 손을 잡아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화해의 손을 내밀면 화해의 손을 상대방이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면 상대방은 화해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나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사울의 옷깃을 베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갔을 때 다윗이 일어서서 내가 당신의 옷깃을 뺐노라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은 사울 왕이 자고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멀리 있을 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을 가져왔노라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노라고, 난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마다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해를 하려고 하는 다윗, 그러나 계속 미워하는 사울, 이 관계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손을 드십니까? 결국 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려고 했던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하려고 하는 사람,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사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화해를 거부하고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무엇인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건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의로운 자가 불법을 행한다.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이 가능할까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악한 자인데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악한 자, 사탄과 같은 것이 같이 조화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건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장면을,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한 사람의 집을 보여주는데 그 집안에 온통 우상들로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무당집이었던 것 같아요. 무당집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큰 불상부터 시작해서 뭐 당군상도 있고요, 뭐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요, 십자가도 있고요, 예수님의 성화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잡신들을 다 진열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취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믿는 걸까요? 네, 그건 사실 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것이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게 믿는 것이 될까요? 그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화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투고 갈등을 가지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화목해야 하고 화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자가,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가, 그런 자가 결국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악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을 버리셔야 합니다. 불의한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고 손해보아야 할 일들을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의 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회개합시다.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화목해야 되고 화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거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다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했어야 하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우리 특별기도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우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모임을 참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관계도 어려워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서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어린 심령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각 부서와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의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게 도와 주옵시고 어려운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각 부서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짐으로 교회의 미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성경학교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귀한 어린 심령들이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함으로 오늘 특별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